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8일 아침 시간인데요. 성경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부인데요. 생초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쎄 어떻게 좀 보면 딱딱한 얘기 또는 신랄한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의 손을 얹고 냉정하게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가운데 원어 성경 관련해서 뜬 소문들을 과연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 한 가지라도 아무튼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그런 말부터 해서 뭐 그런 말 들었어 또는 풍월 조금 이제 들었다, 귀동냥 좀 했다는 사람이 또 썰을 푸는 거. 그다음 무당은 무당인데 가짜 무당, 설리고 무당이 무당짓거리하는 선무당이 또 이게 아주 사람을 잡습니다. 이런 크게 원어 관련해서 날라다니는 날라발들, 그 다음에 그 들은 풍월로 뭐 썰을 푸는 이런 사이비들, 그 다음 선무당이나 원문 가지고 거짓 해석하는 자들. 이거를 알지 않으면은 원어를 배울 수가 없고 함부로 배웠단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된 첫 아담 타락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자가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가, 문자를 다른 말은 말글로 어떤 속임들이 교회 안에, 말씀 선포 안에, 신학 강설 안에, 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부터 모든 나라 번역 안에, 또는 원문을 편집했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사본들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본들의 주인이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는 이게 보수파들은 원문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드러나지도 않겠지만 거의가 다 자유주의 신학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세상 학문 다루듯이 세상 언어 다루듯이 세상 것으로 딱 해가지고 최초의 업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헛된 열심으로 온 세상 성경 번역과 신학과 교리를 더럽히고 있어서 배교가 지금 엄청난 때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문자가 어떻게 돼 있고 한글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어떻게 또 어떤 말로 풀이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원어 낱말 한두 개 싹 설교 중에 쓰면서 가식을 부리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진실, 성실, 소박, 나 죽었어, 당연히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낮추는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는 사람이 아니면 거짓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싹꾼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싹꾼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원어 성경 관련해서 이러저런 뜬 소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조금 딱딱한 재미없는 공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웃겨가면서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게 직접 말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다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요 한 번에 동영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또 뒷담화를 하지 마시고 진실 앞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특히 이런 뭐 신비주의자,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또는 온통 인본주의자들은 정말 마음을 넓게 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사실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그 뜻이 뭔가, 정말 죽었고 정말 다시 부활하셨는가, 교회가 뭔가, 성경 번역이 뭔가, 그런 전반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역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들이 조작이 돼 있어요. 지금
세상 이른바 알파벳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흔히 쓰고 있는 알려진 것들이 20개 좀 넘는지 조금 너무 확대하면 이거저거 또 이런 막 소수 부족들이 쓰는 것까지 하면 또한 뭐 몇십 개 더 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문자가 있는 족속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 뭐 라틴 문자 내지 뭐 또는 뭐 영문, 좀 영어 글자 내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소리를 갖다 버무리고 임시 땜빵하는 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15억이 넘는지 문자다운 문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거 문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최고의 문자는 우리말이었다는데 한글이 바로 망가진 문자, 조작된 문자의 반열에 가장 꼴등으로 지금 더 아주 앞선 나쁜 망가진 그 언어들이 지닌 문명을 쫓느라고 헉헉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두렵게 여기셔야 되고, 우리 말글살이가 말에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특히 가르친다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큰 심판이 기다린다 경고를 성경에 하셨고, 성경 안에 보더라도 사탄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 선생들, 거짓 신지자들의 거짓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계시록만 하더라도 정말 이 성경을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소개해가지고 별별 세상의 여러 가지 뚱속 욕심을 가지고 벌인 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구약 원문에 대해서 보통 우리 히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또 뭐 히브리 말. 어떤 사람도 옆에 또 해서 지금 저쪽 이스라엘 스테이츠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걸 현대 히브리어 뭐 이렇게 또 말하죠. 이 히브리어에 대한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브리트, 그 다음에 영어 중심한 세계에서는 뭐 히브루 뭐 등등 저건 여러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신약에 대해서는 뭐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헬란말 또는 뭐 히랍어, 히랍말. 이거 자체가 교통 정리가 안 돼 있고 막연히 쓰면서 확실히 안다고 하고 쓰는 게 코미디가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이런 어떤 용어들, 세상 일반 언어학이 됐건 어떤 족속이 만들어서 쓰건 또는 자기네 문자가 원어에 있는 소리를 구현 못하다 보니까 이자가 히자로 둔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 이스라엘에서 이걸 이브리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영어 표기랑 우리 한국 보이는 이가 왜 히가 됩니까? 히가. 그 다음 뭐 헬란말, 히랍. 정말 성경에 헬라라는 말이 나오는가? 성경에 정말 이브리라는 말이 나오는가? 나가서 이제 교리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언어 사촌 동생쯤 되나? 라틴. 우리를 다 라틴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라틴자가 없는데 번역 성경들은 라틴이에요, 라틴. 영어 성경들 보세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라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 라틴. 라틴이 뭐냐? 뭐 라틴 문화, 뭐 라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에? 에. 라틴어 계열. 근데 우리 말은 라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 보면은 3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3개 언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헬라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에베르말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뭐 라틴어라고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서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도 좀 이제 하고, 그 다음 이제 왜 이렇게 소리들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자가 조작이 된 거, 그 얘기도 조금 살짝 그냥 하고,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현재 신학교에서 원어에 대한 풍토가 어떻게 돌아가며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의 원어관은 어떠한가, 뭐 강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선무당같이 이곳저곳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동영상으로 뭐 원어를 많이 지지고 먹는데 기초 정도 넘어서는 데가 별로 없고, 뭐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해석한다고 해도 다 그냥 서양 언어, 세상말 공부하는 방식으로 죽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어를 갖다 그냥 겉으로 이제 오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사상까지 심는 일들이 모든 신학교들이라든가 그런 가르친다는 모임들을 보면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가르친다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성경이잖아요. 성경 처음에 기록된 원문 성경이잖아요. 구약 원문, 신약 원문. 그게 어떻게 돌아갔나 뭐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역사랄지 현 주소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난 배우고 싶다 해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다가 선무당한테 얻어 걸리게 되고, 뜬 소문에 그냥 신세를 망치기도 하고, 풍어를 읊다가 님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저 또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하고 배우고 고민하는 중에 있으며, 배달결에 우리나라 말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정황부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정통 믿음으로 정말 다가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때 남은 이들에게 이렇게 진리로 원어 성경 관련 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작은 것이면 잘 그 어떤 잣대를, 기준을 잘 정하시기를 바라서 이 공부를 지금 오늘 생초보 세 번째 시간을 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럼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원어의 명칭,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어라고 하잖아요. 헬라자가 성경에 나오나 히브리자가 성경에 나오나, 이제 뭐 이게 음역이잖아요. 음역. 그렇죠. 음역이다 나니까 뭐 어떤 문자에는 좀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고 어떤 문자에는 잘 안 나올 수 있고, 이게 누가 주도했죠? 서방, 서양. 서방 언어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자들이 이걸 했어요. 서방 언어도 보면 이제 라틴, 물론 헬라가 있었지만 헬라에서 라틴 거쳐가지고 크게 독, 불, 영, 요런 흐름 중에 있는 아이들이, 요런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이 원어 성경 전반에 열쇠를 잡고 주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종교를 따지면은 유대주의자들, 이른바 유태교 있죠. 그 다음에 카톨릭, 로마주의자, 여기에 아르미니안파, 이른바 개신교, 아르미니안파에는 뭐 개혁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자관 복음을 가장한 복음주의, 이런 크게 유대주의, 로마주의, 복음주의가 이것을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패거리를 이루고, 원어 전반, 뭐 사전이든 문법이든 연구서든 번역이든 이거를 완전히 주름 잡고 있어요. 99.9% 그렇게 주도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겠느냐. 15세기, 16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이건요. 잘. 그래서 세계사의 기록이 어쨌든 외형상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서양 중심으로 서양 안에서 또한 세계,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 극동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하는 것 가운데 이 언어 문제를, 문자 문제를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개작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공고히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18세기 대략 중기를 넘어서서 후기를 넘어서가지고 20세기 중기 약 200년 150년에서 지난날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중기 이전 중엽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중요한 문자를 가진 결의들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서방은 원래가 무식했기 때문에 언어라고 할 그런 게 없었어요. 나라란 개념 자체, 결의란 개념 자체가 15세기, 16세기 그 어간까지는 없었다. 있어도 그냥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뒷날 역사문서에 나오는 건 후대 세상을 제압한 서양 아이들이 각색한 과장된 부풀린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에 물든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그렇게 주도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대주의, 로마주의, 복음주의 이런 자들이 그런 걸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가장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들었다. 우리 문자가 우리 언어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신학과 성경관 성경 번역에 대한 거나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상황은 어떻겠나 미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성경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없으며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기본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은. 지난날 성경 기록이 계시록으로 다 마감한 뒤에 오랜 동안 성경을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 선포로 쭉 검증되어 온 그 기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료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론 최종 심판권은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최초 원본은 없다고 하고 각 나라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상에서 언어 문자를 버무린 게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정음 또는 언문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돼 가지고 한문이 한자란 말로 둔갑을 했고 정음이 언문이 한글로 둔갑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요. 안다고 해도 그냥 사탕발림이지 심각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 고민과 우리 옛날 조상들의 글월에 대해서 우리 결의 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또한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 원류, 구약 창세기부터 비롯된 신약 이래까지 그 성경 내용을 똑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성경이 멈추면 멈춘다든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해야만 하는데 성경 읽어놓고 거의 세상 소리, 자기 소리, 알건 모르건 거짓 소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소리,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 또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다수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괴상하게 취급하는 풍토들 그런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바로 있는 원문에 관련한 원어 성경에 관련된 뜬 소문들 이렇게 하면 뭐 3일 만에 완성한다 풍월들 원어의 원자도 보내면서 원어의 대가인 것처럼 썰을 푸는 선무당꾼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문자가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우리의 부패성과 사탄이 선생들을
또는 글들에서 어떻게 말글을 속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망하도록 만드는가, 거짓 신을 참신인 줄 알고 섬기도록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자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대표 문자들 동서양 정직하게 찾아보십시오. 좋은 쪽으로 변화됐는가, 나쁜 쪽으로 변화됐는가. 보길 들어서 우리 헬라라는 말이 원문엔 없어요. 없고 헬라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절쯤에 보여요. 헬라스라는 의미역이. 나머진 전부 다 헬렌자예요. 헬렌 놓고 뭐 헬레니스트가 됐건 자원 이렇게 헬렌 어근으로 되어 있지, 헬라스라고 하는 건 딱 한 번인데 한글은 이거조차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더더군다나 원문으로 헬라에 대한 말이 없는데, 예? 요엘서인가요? 스가랴인가요? 그 다니엘 가운데 몇 군데 헬라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 신약에도 헬라스가 신약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데, 에? 어찌 구약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헬라가 등장하는가? 뭐 다니엘쯤에 등장한다면 그런다 치는데 왜 거기 어떻게 스가랴라든가 뭐 이런 요엘 같은 이런 그 후대, 그러니까 소 선지서들 아니겠습니까? 거긴 어떻게 헬라가 몇 번, 그것도 뭐 그냥 한두 번 정도인지 나오는 거예요. 이 명칭이, 이걸 또 근데 한문으로 뭐 히랍,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히브리어, 뭐 히브리말 이런 식 쓰지, 그것에 대한 그 일본, 중국 한자말, 히랍이라는 그 한자말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어라고 합니까? 유태어 또는 뭐 그 문자가 아람 문자로 해서 그건 뭐 아람 문자, 아람어라고 합니까? 이거조차 성경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지금 한글 번역 현주소예요. 한글 정음으로 번역했으면 그런 거 다 일일이 체킹해가지고 번역 원리, 개혁자들이 세우는 전통, 구약과 신약 자체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의 원리로다가 번역을 했으련만 망가뜨린 한글을 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한글 성경 번역사예요. 심각합니다. 원뿌리에 대해서 아무런 고증과 증거가 없는 게 우리나라 말 성경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똑바로 하고 성경 해석을 잘 배우도록 은혜를 입은 교사가 번역이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 성경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말을 다시금 잘 새겨서 설명하는 선생이래야 되는데 그런 선생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원문에서 이건 번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덜어 보일지 모르지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말 한글부터 해서 정음 한문에 이렇게까지 그 언어를 연구해 봤는가? 세상에 왜 18세기 이후 세상에 유력한 문자들을 왜 다 조작해버렸는가? 강자들이 해서 완전히 문법을 앞세워가지고 세계 언어 리론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르기 좋게 말살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뭐 이런 문법이다, 저런 구문이다, 문법 용어에서 완전히 언어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그 변질된 언어를 배우니까 그 결의 뿌리가 없어지고 결의 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터키 경우만 하더라도 문자가 변질됐어요.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 그래서 그 터키도 참 아주 강한 족속이었는데 세상 차원에서 지금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한글은 물론이고 저 동아시아 같은 나라 뭐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자기네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옛날에 찬란한 거랑 연결이 안 되고 지금 꼬부란 글자보다 그냥 영어 같은 거를 많이 쓰는 신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동아시안 독일, 특히 프랑스, 특히 영국이 그냥 그 문자를 깔아놔가지고
뿌리를 잘 모르고 그냥 헤매요. 참 천성들은 서양 사람보다 이 동양 아시아 사람들이 참 좋은데, 저 라틴 아프리카 다 좋은데 언어가 없고 언어가 다 망가지고 다 뒤에는 영어로 그냥 침투해서 조작이 되고 영어식 문자들이에요. 영어식 소리내기고 한글이 일본 타자고 직접 영어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본식, 중공식 그런 발음이 번복이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영어식. 이런 처지를 원문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고, 야, 원어를 하더라도 근본 알아야 될 문사철, 언어 문자에 대한 이해랑 거기에 딸린 역사에 대한 의식이 똑바로 점점 분명하게 조심스럽게 확신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해봤자 그 성경은 서방신학, 서방 언어관에 물든 원어 성경관, 성경 번역관에 늪에 빠진 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마다 우리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 여러 가지 안경이 있죠. 그렇죠. 사상의 안경. 역사의 안경. 그렇죠. 뭐 신학의 안경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언어. 말글이라는 안경이에요. 말글이 꼬마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에 있어요. 그 다음 꼬마 때부터 귀로 듣잖아요. 듣죠. 그 다음 보지요. 문명을. 언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문명이잖아요. 그 말글.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명이라고요. 문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와 문명은 직결하는 거예요. 우린 최고의 문명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글을 가지고 벌어지는 형편은 지금 외형으로는 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복잡하는 것 같지만 우리 돈은 없어요. 다 빚 갚으면 이게 아주 정말 파산날 나라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신세가 그러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미노 현상으로 서로 그냥 돈 꾸고 빌리고 그냥 대충 하면서 왜 한 번 망하면 다 망해서 굶어 죽을 테니까. 그런 게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걸 알고 모르고 그 동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요. 근데 이게 안경을 딱 삐딱한 것을 끼고 보게 되면 사물이 어떤 생각이 그 이상 벗어나질 못해. 내가 똑바른 건지 충분한 건지 삐뚤어진 건지 영딴판으로 알면서 똑바로 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이런 이 안경이라고 하는 거 언어부터 역사와 사상에 이르기까지 내 버릇 어떤 태생에 어떤 데 살았고 어떤 선생을 만났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헬라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헬라스라고 읽어요. 근데 대개는 헬렌을 어그로 한 말이는 이건 헬렌. 그럼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헬라스가 이것도 고유명사, 헬렌도 고유명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원 발음에 틀리지 않게 가능함. 근데 알파벳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원문의 알파벳이랑 신약 원문 문자의 알파벳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닮은 점이 또 있어요. 그 닮은 점이 그대로부터 다른 거냐? 아니면 근데 16세기 이후 또는 18세기 이후 그렇게 계속 손을 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세상 모든 걸 거머쥐고 속이는데 문자를 그냥 냅두겠냐고. 문자로 기록된 것의 최고가 하나님 말씀을 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적은 성경인데 또 문자에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나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시나 하는 데서 사람에게 말도 하게 하시고 문자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의 구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경륜과 섭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일한 거, 말한 걸 기록을 써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고치고 더 풍부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게 언어의 근본이에요. 언어의 근본이. 근데 첫사람이 타락한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걸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원어 배우나 마나 지금 오늘 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듯이 벌써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언어도 망가진 거예요. 사람만 전적 부패겠어요? 언어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돼가지고 뭐 어근 같은 것도 뭐 있는 동 마는 동안 처지로 돼버린 거예요. 언어도 최초의 언어가 다 없어져가지고 있다 해도 다 뒤바박인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나는 통에 엉망진창돼. 이걸 성경을 중심으로 찾아야 돼. 알 수 있는 만큼. 성경 기록이 언어학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역사책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역사 관점에서 성경이 뭐 만드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를 부정하지 않죠. 사람의 말로 구약 원문, 신약 원문 그 어떤 때 있던 그 말로 적은 걸 개개성성한 거 믿잖아요, 우리.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계시하신,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부패한 거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패를 걷어치우고 부패한 세상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내서 이걸 보통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성령님이 비추신 건데 그렇게 해서 적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말로 기록된 세상책 같지만 전혀 달라요. 세상책이 아니고 세상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속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닌 거룩한 히브리어, 거룩한 헬라어 이걸 누가 건드리냐. 아까 말했죠. 유대주의자들, 로마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한 패거리를 이뤄서 딱 그래서 성경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미신 같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상 숭배자 그런 식으로 조장해가지고 겁주는 것 아닙니까? 1.1이라면 뭐 끝장난다는 식으로 그런 말만 싹 갖다 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 우상, 성경 우상, 성경책, 책 우상. 그런 걸 또 우리가 잘 소화해서 넘어가야 원문 가지고 횡포하는, 원문은 자기네가 허락하자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 범자유주의 신학, 단일 성경주의 신학, 세상 종교 통합주의 그런 아이들이 원어방면, 이방 종교만 아니라 원어방면을 해가지고 자기네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사람들만 신학 강단에 세우고 학위를 주는 거예요. 딴소리하는 사람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따돌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걔네들이 원어, 구약 원어에 아주 최종 권위라도 되는 양 전부 다 자타 공인으로 속아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선무당, 드럼풍얼, 뜬 소문이 그냥 성경 권위인 양, 성령님 역사인 양 둔갑을 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아까 헬렌 할 때, 그 다음에 헬라스 할 때, 아니 아자랑 이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른데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근본 뜻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뭐 자음, 어떤 건 모음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자음은 자음대로 기능과 특성과 사상이 있고 그것이 소리의 구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를 또 다른 걸로 문자로 만든 거예요. 문자.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문자는 눈으로 보고 사람이 쓰는 그런 또 특성이 있어요. 둘은 또 이게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소리 품고 있는 걸 문자로 다 나타내지 못해요. 바른 문자라면 소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소리가 더 넓고 소리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물론 소리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없어요. 근데 소리로 문자를 읽을 때 일치하는 쪽에 돼야 돼요. 그래서 언문 일치라고 하잖아요. 언문 일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룰 성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아직도 서로를 맴도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예요. 족보. 마태복음 족보랑 반대편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아쉬운 바가 있고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며, 반면에 루카스는 크리스토스 아버지인 요세프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매우 독특한 족보를 헬렌말로 써놨는데, 거기 보세요. 3~4절 야코브, 그렇죠? 이게 구약 발음으로는 야아코브예요. 야아코브인데 이건 이아코브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아크인데 구약은 이츠아크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 그 다음 사라, 나호르, 사루흐, 람, 이렇게 딱, 그 다음 팔레크는 펠레그 나온다. 그 다음에 에베르, 에베르라고 나와요. 이게 구약에는 아인, 베이트, 레이슈, 이 이름이 앞에는 긴 애자란 모음부호를 인간들이 만들어 놨고, 두 번째 글자에는 짧은 에라는 사인으로 어떤 집단이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건 긴 에, 요건 짧은 에. 그래서 읽으면 이게 아인자는 목구멍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낮게 안쪽에서 에, 배, 르. 아무것도 없는 건 이렇게 뒤에 의자를 붙여야 되는데 낱말된 이걸 생략하기로 자기네끼리 약속해서 살짝 의자에 가까운 거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에베르. 이걸 에벨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 발음하는 서양 문자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버릇든 거지. 에베르. 왜? 자음 하나하나가 뜻이 다 있잖아요. 아인, 베이트, 웨시. 그래 듣는 사람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에베르. 신약의 에베르. 이게 또 똑같이 됐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엡실론 자가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이거 아인 자는 자음이에요. 구약 문자 자음이 신약엔 없어서 이걸 모음으로 썼어요. 모음. 그럼 이거 글자를 더하고 빼고 막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런 문자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거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똑바로 이걸 쓸 수가 있잖아요. 에, 배, 르. 근데 요 글자를 쓰지 못하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 때 망가뜨려 놨어요. 일제 때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1910년에 국칠이잖아요. 한국을 조선을 다 먹은 뒤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버린 게 이 언어 완전히 한글로 앞잡이들을 세워서 망치기 시작하고 우리 역사를 뜯어고치 우리 한문을 없애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언어, 역사, 문자를 갖다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더해요. 해방이요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지금 한글 맞춤법이라는 도깨비 방망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직장 내지는 시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속임이 옳시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 한글로 안 돼 있고 한글이 정음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그 세상 애들이 한글 맞춤법 가지고 춤을 추든 말든 상관이 없으련만 기독교 인구가 또 많잖아요. 한 번 이상씩 교회당에 들락거린 사람이 절반 70~8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한마디 삐딱한 소리 세상에 말하면 욕지거리는 뇌리에 남고 바른 소리 바른 건 따르려고 하지 않고 안 들었습니다. 사람의 부패성이 문자가 망가진 것에 그냥 끊임없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 에베르가 나오는데 에베르의 아버지 살라, 카이난, 아르팍사드, 셈 알죠? 우리 쉔이라고 히브리어 쉔. 그 다음 노에라고 했어요. 노에 정확한 발음은 멀리서 들으면 노흐르 들어야 돼.
근데 서양 아들은요, 흡발은 목구 목소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음부어는 아니지만 모음부어의 그 아라고 하는 어영부영 아자 소리에 가까운 걸 넣어서 이걸 헤이트를 소리 내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나중엔 헤이트를 없어지고 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읽으라고 영어 표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묵음으로 없애버리고 노아 하는 거예요. 노아. 영어 문자는 가장 최악의 문자예요. 가장 하급 문자가 영어 잉글리시 알파벳입니다. 엉터리예요. 가장. 코미디저니까 이게 지금 세계 문자를 주도한다고 하니 세계 최고의 문자인 세종이 겨우 이제 줄여서 28개 정리해 놓은 이 문자는 세계 최고라고 자타 공인하고 세상 언어학에서도 취하면서 이것도 완전히 말살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 우리 기록이 가능하다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슬쩍 인간들이 붙인 거니까 우리는 그걸 안 썼는데요.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구약 원어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약 원어도 그러하지만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누가 후대 이걸 잡고 있다는 아까 말한 유대주의, 로마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서방 언어주의자. 좋게 말하면 예페트 아이들, 야벳 아이들, 함 아이들. 그런 아이들 소리 가지고 셈 중에서 이 진짜 에베르 족속,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계열에 있는 소리를 다른 건 몰라도 문자 가운데 더 위에서 더 근본에서 갖고 있는 정음, 언문, 한문, 우리 문자가 있는데, 우리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더 성경 원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부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속에 뜻이 담겨 있잖아요. 뜻은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생각으로 이어진다고요. 문자만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소리, 말소리라고 하잖아요. 소리예요. 다. 뜻이라니까요. 사상 언어들이에요. 다 무슨 표의어, 그렇죠? 표문자, 표의문자, 표어문자 종류를 나눠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인도 유럽어, 우랄 알타이어. 누가 만든 거?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중심으로 18세기에서 20세기 그렇게 정립해 놓은 거예요. 지도도 그렇게 걸맞게 그렇게 딱 마련해 놓고 그렇게 금을 거서 18세기 중엽 이후 19세기, 20세기 중엽 세계 지도가 달라졌고 나라랑 결례가 다 해처 모여식으로 된 거예요. 특히 1,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전반부를 수놓았고 그 전에는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러저런 것도 17세기에 또 그 숱한 종교전쟁이 있어요. 16세기 개혁 이후 17세기에 그 유럽의 종교전쟁. 그 다음 걔네들이 그 힘, 무기, 과학을 가지고 이 동양을 완전히 침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준다는 겉에 이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사상부터 재물까지 다 그냥 손아귀에 놓고 앞잡이들을 세워서 4대주의자들을 말미암아 언어, 역사, 우리 사상, 문명체계를 완전히 한글로 둔갑시켰어요. 한글 뒤에는 중국 문자, 일본 그 소리, 영국 문법, 영어 문법. 이게 다 뜻이 있다고요. 뜻 이게 다 이게. 근데 세상 언어가 아담 타락과 더불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음 모음 체계도 완전히 흐려지고 언어의 뿌리가 상실되고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기록 보존이 계승됐잖아요. 지금 그 얘기까지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방면에도 선무당이 서방 언어 중심 가짜들이 설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에베르라고 하는 것에 노아흐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여기 에베르, 그렇죠? 에베르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게 지금 루카스에 있는 족보인데 이걸 헬렌말로 썼어요. 구약 원어 보면 많이 달라요. 비슷하게 소리는 흘러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소리 원류를 하게 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루카스가 이거를 기록했어요. 그럼 루카스가 구약 원문을 모르고 소리 낼 줄 몰랐나?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나? 이건 헬렌말이 구약 문자랑 보면 자음에서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음은 똑같이 엉망진창이고 모음 개수가 적고 소리가 단조로운 상태에서 자음에까지 영향을 만들다 보니까 음소리라든가 음절이라든가 단어라든가 문장구조 이런 규칙들을 많이 정해놓은 거야. 망가지니까 더 이상 이건 뭐 망가지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이제 최소한으로 하려고 기계 언어가 돼버렸어요.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이 최초 원문은 없다고 하면서 기계어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인간이 얼마든지 계속 뜯어고치고 조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어 조작, 문자 조작, 문자를 다 그냥 어떤 틀을 딱 놓고 여기에 다 짜 맞춘 거예요. 각자들의 소리 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알맹이를 다 죽이고 망가뜨려놨어요. 이걸 잘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적어요. 언어학자들 중엔 그 진상을 알지만 목숨이 아까워서 또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그냥 뭐 스물스물 넘어가는 경우들의 사람이 소수, 극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언어 가지고 모든 만사가 다 기록되고 말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더 발전한 것처럼 싹 이렇게 세계 언어학 리론을 앞세워가지고 원어 연구, 원문 비평, 사본학, 원어학에 다 이미 100% 침투돼 있어요. 그럼 뭐 새로운 언어 리론을 따라서 원문도 새롭게 본다고 계속 그냥 근본이 망가진 거 가지고 껍데기만 옷만 바꿔 입으면서 그 무수한 신학생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원문 관련된 것에 그 자기네들의 학술 용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세워놓은 어떤 틀, 그런 아주 자기네들만의 릭을 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거예요. 원문을 제대로 아는 자들도 없으면서 문자의 ABC가 뭔지도 모르면서 최고의 문자인 우리나라 훈민정음, 가림토 정음 있는 우리 또 한문, 이 최고의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세 무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이 좀 빗나갔는데 우리 히브리라는 말, 그 다음에 헬라라는 이 말부터 한번 우리 접근해서 좀 용어 좀 정리를 하고 뭐가 그러면 구약 원문에 대한 바른 소리냐, 신약 원문에 대한 바른 소리냐, 구약 문자가 어떻게 된 거냐, 신약 문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 도급으로 영어, 라틴과 도급으로 영어를 깔고 우리나라 말 한글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정음, 언문과 한문이라고 하는 그 정음 체계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자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문자. 지금 한글은 세상 모든 문자의 가장 꼬붕이에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쓰던 고대부터 세종 때까지 있었던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건 루카스가 쓴 거 3장. 이건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또 이게 요한복음 19장 20절. 이게 누가복음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혔을 때 나무에 매달았을 때 거기
명패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는 종이었다 쭉 써 있으면서 그러니까 명패 붙인 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그때 이제 쓴 거로 보이죠. 여기 보세요. 아주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게 해, 브, 라, 이, 스티 그렇게 읽으면 돼요. 헤브라이스티 해, 브, 라, 이 그렇죠? 뒤에 꼬다리 빼면 헤브라이 그 다음 이거는요. 헬 그렇죠? 헬레니스티 아까 우리 했죠? 헬렌 헤브라이 이거 지금 고유명사를 헬렌 문자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 로마 이스티 그렇죠? 로마 이것도 그냥 고유명사는 로메라고 나와요. 로메인데 로마 이건 우리 거기에 헬라스라고 딱 한 번 나오고 전부 다 헬렌자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건 헤브라인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에베르라고 여기 있잖아요. 에베르에 대한 구약이 에베르 이렇게 자음만 쓰면 에베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자음의 자음 아인자 요거 글자 이름이 아인자라는 이름이고 소리는 한글의 여린 히읗자 이응자 후에 이렇게 한 이 발음이에요. 이런 소리인데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엡실론이 애자예요. 애자 이건 모음이고 이건 자음 벌써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잘못돼 있죠.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현대 이걸 영어는 또 어떻게 통일시켜서 뿌렸죠? 이걸 히브루 그렇게 한데 이건 뭡니까? 여긴 이걸 해라고 하는 알파벳 썼어요. 해. 원문에 안 나오잖아요. 아인자라고 하는 자음이지 이게 히읗자 자음은 아니잖아. 근데 뭐고 애자가 이게 모음인데 요 애자가 바로 요 헬렌 말의 엡실론의 이자를 갖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헤브르인데 요걸 이게 해라고 하는 요거 꼭지 해자가 있으니까 요거 어그먼트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H자라고 하는 이 문자 영어 글자를 넣어서 이걸 해라고 소리를 낸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이거 지금 편집한 애들이 이런 모음 후에 낱말 시작하는 모음에 이렇게 까꾸로 표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첫 글자 이렇게 똑바로 표시하기도 하는 이걸 어그먼트라고 해요. 저는 이걸 모자를 똑바로 썼다. 요거는 모자를 까꾸로 썼다. 이거 없는 건데 집어넣은 거잖아요. 원문 편집한 아이들이. 이게 왜 애자가 돼요? 왜 해자가 돼요? 쓰려면 애자인데 애자도 안 되잖아요. 왜? 이 아인자에 해당하는 자음이 신약 원문에 없어요. 이건 구약 원문에만 있는 자음이에요. 아인자라고 하는 거 이거 보더라 벌써 이게 현대어 영어로 히브루 하는 거나 이게 여기 로메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로마라고 제대로 뭐 가깝게 된 언어 중에 하나예요. 로메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전부 다 이걸 라틴이라고 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라틴. 그 다음 이거 헬라어인데 그리크. 현대 그리스 말같이 그리그라고 해놨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바꾸도록 했냐고요. 성경 원문 그 시대 그 소리를 해야지. 헬라 소리가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 되게 수박 겉핥기식들이 많은데 우리 노아흐 당시 그렇죠? 8명 남았잖아요. 노아흐 부부, 장남으로 여겨지는 셈 부부, 함 부부, 예페트. 원래 이게 예페트인데 뭐 액센트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야자로 쓴 건데 예페트라고 해야 됩니다. 야벳은 잘못된 음역이에요. 예페트. 함, 셈, 노아흐. 이렇게 해서 8명 남아서 새로 시작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막내인지 뭐 몇째인지 예페트의 아들들 중에
고메르가 장남인가 본데, 그 다음에 마고그, 마다이, 투발, 메쉐크, 티라스. 그 중에 여기 가운데 7형제, 그렇죠? 예페트의 아들들이 7이에요. 딸도 그만큼 되리라 보죠. 이게 바로 부하고 끊고 이게 야반이잖아요. 야반. 야반.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야반. 이렇게. 야반. 야반. 이게 부드러운 말씀. 야반. 야반. 아니고 야반. 이게 이런 글자도 없애놨잖아요. 이런 순경음도 못 쓰게 하잖아요. 한글 반주법은 오늘 당장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바른 걸 금방 고쳐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딴 사람 못해요. 혼란돼가지고. 대통령한테 많은 특권 중에 언어를 바로 잡아라 하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섭리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전달하고 똑바로 힘입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바로 잡는다는 건 모든 분야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량도 거짓 영들과도 싸우는 것이 되는데,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후보자들조차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 어찌할꼬.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얼을 잡아주고 우리의 뿌리를 각인시켜주고, 얼마나 정말 일그러졌는가, 얼마나 세계주의에 편승해서 우리 고유의 것, 하나님이 일반은 종으로 베푸신 고유의 것을 망가뜨렸냐 하는 것에 절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바로 이 야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뒷날 헬라라고 번역해서, 그럼 여긴 왜 헬라라고 번역을 안 했냐고요. 왜? 창세기 10장 2절에 헬라라고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참. 예?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니엘 8장 22절 맞나 모르겠네요. 예. 한번 제가 다니엘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짜 피르. 이거 지금 어떤 고유명사로 보이죠? 사이르, 멜렉, 야반. 예. 야반이라고 하는 거 아까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0장 2절. 야반, 이거 멜렉은 임금이에요. 야반 임금. 근데 한글 뭐냐면 이게 헬라 왕. 그렇죠? 그렇게 돼 있겠지. 헬라 왕. 응? 야반을 갖다 여기선 헬라라고 해놨습니다. 에? 헬라. 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잘 작동을 못해서 좀 불편드려 죄송한데요. 본격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오늘 인용해서 여기랑 똑같잖아요. 야반. 왜 여긴 헬라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원 조상, 최초의 조상 이름이에요. 예페트. 이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아까도 봤지만 그 에베르라고 하는 거, 그게 나중에 확대가 되면 에베르 사람이 아니라 에베르 집안, 그 작은 집안의 우두머리 되고, 이게 확대가 되면 에베르 결의 족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도 에베르족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20절. 이게 왜 이러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셈,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죠. 제가 이거 펜을 갖다 안 해놔서 그렇군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에게 태어났다. 나아진 거니까 태어났다. 또한 그가, 이게 이제 르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달리 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셈에게는 즉 그에게야말로 또한 태어났다. 나아졌다. 누가? 셈에게, 셈이코로 셈,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 어떤 모두? 아들들 모두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에베르 아들들, 그러니까 에베르 후손들 깡그리의 아버지. 요거 셈. 그 다음 아흐는 이제 아운지 그 큰 예페트의 아우 또는 뭐 언니인지 요거 에베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좀 독특한 문장이에요. 셈, 함, 예페트 그러잖아요. 예페트의 뭐 조칸과 이 에베르가 에베르의 아들들의 깡그리, 그러니까 에베르 후손들 전체에 속한 그 아버지. 여기서도 이 에베르자가 있어요. 그 다음 10장 25절. 자, 에베르에게는 태어났다. 누가? 2명이 태어났어요. 아들들 둘이. 자, 그 에하드, 이게 하나도 되고 첫째도 되고 그 하나 이름은 펠레그. 왜 그런지 아나? 그의 날들 안에 펠레그 날들 또는 에베르 날들 안에 팔라그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베르도 살아있고 펠레그 났을 때 이미 팔라그 나누어져 있으면 뭐가? 그 땅이 이제 여러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 땅이 지금처럼 5대양 6대조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땅 떠먹기로 이렇게 분리했는지 모르지만 팔라그 자예요. 갈라졌다. 그래서 펠레그랜트 저기 동사 팔라. 그래서 펠레그 때 여러 종족으로 찢어졌는데 바로 그 중에 이게 요크탄이라고 하는 것이 동생이잖아요. 그의 아우 이름은 요크탄. 그러니까 펠레그랑 요크탄은 한 자리에 거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법한데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에베르의 유명한 두 아들 장남인지 펠레그, 차남인지 요크탄. 그때 대사건은 그의 날들 동안이니까 여러 해, 그렇죠? 여러 날들 어떤 사건으로 갈라진 것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셈의 톨루도트 태어남들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쉘라흐, 아까 했잖아요. 우리 쉘라흐. 다시 여기부터 보면은 셈이 누굴 낳죠? 아르파크샤드가 누구를 낳죠? 쉘라흐가 누굴 낳죠? 에베르. 자, 쉘라흐가 에베르를 낳았다 그랬어요. 에베르. 아까 말한 고 에베르예요. 그리고 에베르가 쭉 살다가 펠렉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이게 이제 흘러가다가 어떤 게 나오죠? 지금 찾기가 좀 곤란하네요. 13장쯤에 나오나? 우리 13장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제가 표기한 거를 놓쳤는데 아무튼 여기
창세기 14장 13절 보면은 들어갔다 그 벳베니가 그가 알게 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창세기 14장. 자, 아브라함의 종족을 이게 하 이브리, 요게 오늘 포인트예요. 어떤 고유명사의 앞에 하 뒤에 이를 붙이면 이게 결의, 집안, 종족이 돼요. 바로 여기 이거를 붙인 거잖아요. 이거의 원래 모음이 뭐예요? 베르잖아요. 그렇죠? 에베르.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 이제 하. 그 다음에 이렇게 저거 이자를 쓴 거예요. 이자. 이렇게. 여기에 점을 안 찍으니까 이게 이제 길어져가지고 하가 돼. 요거 빨간 거는 이건 집안. 확대되면 결의,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요 바로 에베르가 원래 이름인데 성경에 왜 이게 이자로 바뀌고 부자로 바뀌었냐. 이게 모음 부어가 원래 구약 원어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구약 문자에는. 후대사 어떤 애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 어떤 걸 본받아서 헬라말 모음 구조. 아, 에, 이, 오, 우 5 모음 구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오늘날 팔아먹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라는 거.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이 석권하고 있어요. 유대주의, 로마주의, 복음주의자들의 독파네요. 그래서 보수파들, 개혁파 정통은 원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책,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 원문, 걔네들의 언어 리론, 그것을 골라가면서 본다고 하죠. 물들어 버려요. 물들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나마 교리나 성경 해석에 바른 게 돼 있으면 근본까지 물들지 않고 그냥 조금 말하다 마는 사람이 혹 가다 있는 실정이에요. 보수파 신학자들은.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볼 때 보수파 신학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원문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 이브리 이게 뭡니까? 이걸 하면 하, 에벨이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발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뭐 앞뒤에 뭐가 붙으면 모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복잡해가지고 이거 구약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는 대충 하고 저기 뭐 어떤 나라에 그 랍비들이 했다는 거 그냥 뜬 소문 같은 들려오는 풍을 가지고 자기가 뭐 정통 발음하니 뭐 랍비한테 직접 가서 배웠는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이면은 그 정음 문자의 근본에 소리가 세계 최고의 소리란 말이에요. 완벽한 소리예요. 자음 뭐 완전한 자음, 완전한 뭐 부패했지만 세상 어떤 문자랑은 근본이 다른 언어예요. 종류가 다른 문자라고요. 우리 말이, 우리 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자 빼니까 뭐죠? 이거 빼고 드시니까 이불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불이에요. 이불이. 그래서 이 이불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뒤에다가 언어를 할 때는 타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트가 된 거예요. 이브리트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누가 만든 단어냐?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만든 단어예요. 어떻게? 189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 혼자 성경 문자를 빌려서 이곳저곳에 모여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브리트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에벨하게 되면 에베리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베리트. 근데 자기네 모음 문자 체계로 만든 게 현대 히브리어고 현대 원문 편집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최초 원본도 없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또 자음이란 이 문자도 아랍 문자랑 비슷하니까 아랍 문자 갖다가 대용을 했다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칩니다. 아랍 문자라고 하잖아요, 이거요. 고대 아람어 문자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 아람
아람이라고 고대 족보에 있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람이 하게 되면 한 개인이 종족이 되잖아요. 아람족, 아람계래. 이거 뒤에 타워 붙이면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미트가 된 거예요. 아람. 이건 성경에 나와요. 이브리트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에베르 사람 그려야 되잖아요. 에베르 집안 그려야 되잖아요. 에베르 종족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르. 이걸 왜 이브리라고 하냐고요. 왜? 자기네들이 붙인 모음부어 애자랑 애자를 갖다가 부정하는 짓이야. 이건 성경 다른데 일치가 안 돼.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모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자음이라는 음소에, 하나는 모음이라는 음소에 붙이는데 모음을 지 멋대로 바꾼다는 건 모음의 음소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신용이나 하고 껍데기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 모음이 그렇습니다. 한글도 그런 모음으로 망가졌어요. 세종 때 출현은 11개가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알의 알자로 이루어지는 알. 이게 생명이고 신에 해당하고 하늘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뭐 아래 아가 뭡니까? 아래 아가. 알자예요, 알자. 알의 알. 이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모음의 근원인데 자음의 근원인데 없어서 우리나라 문자는 한글 문자는 뿌리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멋대로 자음도 그냥 없애고 있고 모음도 막 줄였고 받침도 없애고 있고 이게 지난 120년 동안 우리나라 문자사예요. 그걸로 한글 성경 번역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거짓 해석으로 된 한국 기독교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말이 파괴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 한글을 읽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글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삐뚤어 만들어 놨으니 있겠냐고요. 원래 소리를 구개음화, 두음법칙, 철자법, 띄어쓰기, 풀어쓰기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다른 이러저런 원인이 다 곁들여져 가지고 그 한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던 언문 그건 있는 거잖아요. 한문도 있었고 그걸 쪽발이들이 없애버렸잖아요. 다. 조선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음을 없애고 한글을 조선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문과 어차피 자기네 한자랑 똑같으니까 이거 번거롭게 조선 한문 없애버리고 우리 그 한자를 그냥 조선 한자로 여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어 사전이에요. 그건 완전히 일본 한자로 된 일본어 사전을 베낀 거예요. 이희승이. 그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조선사도 완전히 그냥 삼국사 없애버리고 만들고 언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글과 일본 한자로 만들어 놓은 게 조선사예요. 조선 역사를 완전히 그냥 둔갑시켜놨어요. 이런 일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나갈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네요. 그래서 이게 이불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에베르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에베르 또 에베르 사람, 에베르 집안, 에베르 종족, 에베르 족속 그 다음에 굳이 쓴다면 에베르 말 해야죠.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에베르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어차피 없으니까 아니면 아람 문자라고 하든가 이게 아람글로 됐으니까 아람 문자 공부한다. 아람어 공부한다고 해야 맞죠. 아람어라고 또 따로 있지만 220절 안팎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라, 창세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한 군데 있습니까? 아무튼 200여 절이라고요. 그건 아람어식으로 조금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아람 문자라고 해야지. 왜 이걸 히브리어 합니까? 속임이에요. 속임. 히브리어를 쓰면 현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에베르 말, 성경 아람 문자를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각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원문을 연구한다. 편집한 것으로 다시 번역을 새로 한다. 온 세상 성경 공예가 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이 벗어날 수 있어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 원문 성경, 바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신학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는 건 이거 근본을 가지고 몇몇 세력들이 세상과 야합해서 완전히 그냥 뿌리째 거머쥐고 망가뜨린 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현 역사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공부하시겠습니까? 에베르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 에베르, 아브라함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에베르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히브리 사람이 뭡니까? 히브리자 글자가 없는데 성경 보세요. 한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에베르 사람이에요. 요세프도 거기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했을 때 거기 에베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유명한 우리 구약 성경 중에 핵심 중에 또 핵심인 핵심 중에 핵심인 우리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들 낳았을 때 막 감추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이브리오트가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15절에. 이브리오트가 바로 이게 이야기 되면 에베르 사람인데 성을 구분하면 이건 에베르 남자.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에베르에다 단수로 하게 되면 아자를 붙여요. 아자. 그래서 에베르야 이렇게 되겠죠? 에베리야.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오트를 붙여요. 이렇게 오트를 이렇게 요걸 밖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에베리 요트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브리 요트라고 하잖아요. 요트. 네. 에베르 사람 여자들 그러니까 에베르 사내들이 아니고 에베르 계집들 그러면 되겠죠. 남자는 어떻게 복수를 쓰겠어요? 임자 붙입니다. 에베림 그러면 되잖아요. 에베림 그럼 에베르 사내들. 자, 그건 에베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르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를 굳이 쓰려면 에베르 맞잖아요. 아람어 쓰기 뭐 좀 찝찝하다면은 에베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아인자를 헬렌말에서는 그 자음이 없어요. 뒷날 이제 영어 표기, 서반어 표기 이런 데 이런 묵음을 그냥 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H. 예? 영어로 오너 그러면 H자 묵음으로 집어 넣지 않습니까? 오너 할 때.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면 지금 다 말하자면 모든 언어들은 자음이 앞 글자로 와야 소리가 나요. 근데 모음이니까 이걸 컴프레스 하려고 자음을 그냥 이게 뜻이 뭔지 왜 이걸 붙여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자음 모음이 다 파괴돼 버렸고 엉성한 것이 성경 기록에 원본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버려 독불형 라틴이야 독불형 가지고 원문 구약 원문과는 전혀 달라요. 헬라어랑 서방 언어랑. 헬라어가 또 이제 모음 체계를 히브리어에 심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상호 작용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전제 가지고 막 그냥 버무려 놓은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아무튼 1강, 2강을 놓고 잘해서 읽기가 중요해요. 완전한 읽기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생초보 뜬 소문들, 풍월들, 선무당들이 어떻게 세계 문자를 조작을 했고 말글로 속이고 있는지를 신약 방면에, 성경 방면에, 성경 번역과 원문 성경 방면에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자는 배우면 안 됩니다. 뭐 원문 하나에 뭐 천능합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선생이냐? 싹군이냐? 또 나 자신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